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 21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이 성민, 한자로 거룩성자의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보면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느보산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설교들입니다.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오면서 두 가지 중요한 오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선포하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과 11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격과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에게서 배운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 말씀 전했습니다. 다니엘이요, 어려서부터 바벨론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내가 왕이 주는 음식 그거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게 구별이에요. 왕이 주는 음식, 왕의 산의 진미, 바벨론, 물론 음식 문화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다르지만 왕이 주는 음식, 이방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는 거죠.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저나 여러분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거고, 질문들이 있을 거고, 고민들이 있을 거고,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방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너희들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이 두 절 말씀만 가지고도 오늘 주제를 삼을 수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1절에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은 사람 다 죽죠. 인생은, 우리도 육신의 몸은 죽어요. 100세 시대를 살아도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자해하지 말고,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이요, 장례 있잖아요. 장례. 우리도 요즘에 3일장을 보통 치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다 3일장을 치릅니다.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이방신들이 장례 치르는 그 방법대로 가족들이 죽었을 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눈썹에 털을 미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는 애도의 풍습을 갖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례 속에서도요, 다른 사람은 애고 저 경상도 같은 데 장례 가면은 배옷 입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 있죠. 완고한 집안은 배옷 입고 새끼줄 동여 매고 지팡이 들고 애고 계속 애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소천이라고 그래요. 소천 불러가셨다. 교회에서 보내는 조화 보면은 우리는 부활, 승리, 천국,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해요. 이 땅에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돌아가신 분들, 하나님이 불러서 가신 분들, 그의 인생을 기리면서 그리고 찬송을 하고 보내드려요. 물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찬송을 못하게 해서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찬송 틀어드리잖아요. 아이패드 가서 틀어드리잖아요. 조가도 못 부르니까 그냥 틀어드려. 왜요?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몸을 베고 자해를 하고 머리털을 밀고 눈썹을 밀고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3절부터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 양,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면서도 또 유목민 생활하면서도 먹을거리 대표적인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먹던 거였죠. 정한 것, 부정한 것.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새들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물론 레위기 1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11장보다는 신명기 오늘 14장에 나오는 그 동물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물론 레위기보다는 더 자세하게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뭐 사반도 나오고 무슨 올빼미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다 왜 정한 것만 창조하시지 부정한 것도 창조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창조부터 부정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언약 속에서, 율법 속에서 생겨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해서.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내용에 보면요, 뭐 새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것과 날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짐승 중에서도 그렇고, 물고기도 창조의 섭리대로, 예를 들면 뭐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물에서 사는데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거 먹지 마라, 뭐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 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증한 것, 더럽혀질 만한 것, 또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에서 구별해 놓으셔서 적어도 너희들은 내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위생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혐오식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해 놓으시려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 따로 코셔라고 찍혀 나와요. 식빵도 그렇고 뭐 고기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마트에 가도요,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 따로 있어요. 코셔라고 찍혀서 나옵니다. 코스코 같은 큰 매장에 가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꼭 그 겉봉지에 코셔라고 찍혀 있어요. 구별해 놓은 거라는 거죠. 똑같은 식빵인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먹는 식빵이 있더라고요. 재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코셔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따로 먹어라. 따로 구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먹을 것 아무거나 막 잡식성으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먹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거룩한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을 나누어 두시고 너희는 거룩한 것을 늘 택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 또 죽음의 의미가 다른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의식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100% 순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100%의 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11장에 음식물 나오지만 거기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 먼저 하시잖아요. 성결법전 나오면서 레위기 19장 2절 거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오잖아요. 늘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 가운데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음식 먹을 만한 거 다 나온 다음에 또 나오는 게 11조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21절부터 나오죠. 중간 마디 21절 보세요.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는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가혹한 일들도 하지만 삶의 모습이 가혹한 모습도 갖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세 단락이 나오죠. 22절 11조 규례가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 대표적으로 약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내어 놓아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드시느냐? 매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구별해 놓으면 그거 하나님이 드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 드셔도 사세요.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안 드셔도 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내 거룩한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입니다.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거예요. 마땅히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한 이야기 딴 때는 11조 설교 많이 안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죠. 군대에 가면 막타오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11.2m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어요. 물론 몸에 하기스라고 하는 그 몸에 이렇게 안전장치들은 다 하고 뛰어내리는 건데 왜 11.2m냐? 한 6층 높이거든요. 그게 인간이 갖는 가장 공포의 높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군인들을 시키는 유격훈련에 막타오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그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 헬기나 공수 특전대 올라가서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건 별로, 인간의 가장 공포를 크게 느끼는 그 높이가 11.2m 6층 정도 높이인데요.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뛰어내리면 어디서나 뛰어내릴 수 있다는 11조 의미를 그렇게 푸는 목사님이 있어요. 11조 인간이 뛰기가 제일 어려운데 그거 뛸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셨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것은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시는 이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먹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다 구별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늘상이잖아요. 늘상. 뭐 쉽게 얘기하면 물질, 또 먹는 거, 이거는 우리의 늘상 삶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뛸 수 있다 그러면 다 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사실은 먹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그거 보면 알잖아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지갑,
그 사람의 지갑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사용처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먹는 것과 쓰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 구별하라.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세요. 자세하세요. 우리가 흐리멍텅한 거지 하나님은 명령은 자세하세요. 어떻게? 24절 보면 그런 말씀도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우리를 부르신 곳이 있는데, 만약에 24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오늘날 같이 교통이 다 편해서, 요즘에는 그 시골 교회도요,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농촌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데에서는요, 이게 쌀로 헌물해요. 자기 농사 마늘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소득의 10의 1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천열매라고 그래가지고 뭐 과일도 막 그냥 따가지고 교회에다가 들여놓고 레위인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차도 있고 뭐 다 거동 가능하니까 뭐 실어 갈 수도 있고 이동 수단이 되는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광야 생활도 다 백성들 걸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동했잖아요. 갈 수 없거든. 너무 풍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 멀고 험해서 갈 수 없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너무너무 자세하세요. 이 당시에도 돈이 있었는지 보세요.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가볍게 해서 물질로 가서, 요즘에 그래서 헌금을 하죠. 어떻게 보면 헌금이 제일 쉬운지도 몰라요.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헌신, 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요즘에는 또 몸을 들여 헌신하고도 다 통장으로 뭐 만져보지도,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통장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다 뺏긴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다 돈으로 환산해서 하는 세대가 됐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가져가서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가져갈 수 없는 형편이거든.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게 돈, 화폐가 됐든 아니면 물질이 됐든, 그거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법정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느냐? 아닙니다. 그 밑에 나오는 말씀 보면요, 거기에 보면 결국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26절,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그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분깃이 없는 이들과 함께하고, 또 29절에 보니까 너희의 분깃, 기업이 없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들, 고아, 과부들, 그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여기 음식이나 씀씀이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을 성민된 우리는 구별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벌어서 드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신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니까 내 권속이 함께 먹고,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11조 사용처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복음 전파만 위해서, 또 구제 사역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맞죠? 물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예물들이 쓰여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또 그 쓰임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려지는 것, 사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정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법정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하나님 구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오늘 마음에 잘 담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